변성기를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됐구나. 말씀으로 근본을 치유합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라고 날마다 고백을 해요. 날마다 고백을 하는데 전도사님인지 진짜 믿어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가 아닌 게 진짜 믿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저주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인생이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과 재앙이 집안에 막 들어오고 내 인생이 들어오고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 권세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이혼을 했대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아빠의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봤잖아요.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가진 영적 문제를 안 봤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에 그래요. 안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무엇이 가정에서 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도 학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일찍 이혼을 했으니까. 근데도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저주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세 말도 있고 사도 바울 말도 있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말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뱀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나 죄 지었어. 죄의 대가가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는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 권세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꿈에 귀신꾼 한 번만 꿔도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해. 예를 들어서 벌레가 내 귀에 들어왔어. 가지고 나를 예를 들어서 꿈을 꿨어. 벌레가 귀에 들어와서 콧구멍으로 나왔다 입구멍으로 나왔다 난리도 아니야. 이거 한 번만 꿈을 꿔도 더럽고 너무 싫은데 그게 평생 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지옥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인생이 고아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 가운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보실래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친구는 받아들이고 어떤 친구는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친구는 학습이 돼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인 문제 사건을 보면 예수가 없어. 온데간데 없어. 내가 막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요 누가 나를 도와줄 자인가를 막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떤 친구는 안 믿어져. 진짜 하나님 계세요? 당신 계세요 진짜? 이것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갈등이에요. 아니면 이 갈등조차도 아니 진짜 계시는 거 맞아? 근데 그 갈등을 하는 거야.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선생님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된 거야. 제가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이 변화됐는가를 보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되게 듣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이미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을 할 수 있겠죠.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도사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나? 요한복음 거기 껴놓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탄에게 속박돼서 마귀에게 속박돼서 꼼짝 못하는 쇠사슬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문제 사건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어디에 매이지 않아요. 생각에 매이지 않는 우리 그 다음에 삶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봐볼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예수 믿는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가봅시다. 사도행전이 요한복음 다음이에요. 소리내서 이거 읽는 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다라는 말, 왜 옛날에 그 영화도 있잖아. 차태현 나오는 거, 여기다 어깨에다 귀신 메고 다니는 거. 귀신 계속 메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잖아. 그게 눌린 거예요, 사실은. 진짜 눌린 거.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학생이 찍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외로운데, 그러니까 귀신인지 몰랐는데 귀신인 거야. 그래서 걔하고 친구가 된 거야. 친구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좀비 뭐야? 좀비가 뭐야? 귀신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도깨비는 뭐야? 근데 도깨비를 되게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귀신을 아주 어떻게 친근하게 만들어 놨잖아. 근데 마귀의 실체는 그게 아니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해결하셨는데, 그럼 나는 누군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선순위, 그 다음에 주인 바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선순위.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제 세브란스 월요일날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 단어 하나에 2개월 간,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서를 끊는데 2개월 간이냐, 2개월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상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서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서류를 접수하는 곳에서 그거를 꼭 고쳐오래. 이해돼 무슨 말인지? 2개월 간을 2개월 이상으로. 근데 나는 당연히 병원에 가면 고쳐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4개월 전에 띈 진단서거든. 근데 내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곳에는 오늘 날짜로 서류 제출을 하면 안 돼. 그날 2월 20일 날 띄었던 그 서류 날짜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제 거기는 뭐 진단서 띈다면 예약도 안 해줘. 무조건 가서 기다려야 돼. 아까 한 3-4시간 기다렸어. 근데 간호사 선생님 나오더니, 선생님이 이거 안 된대요. 너무 오래전에 떼어가지고요. 안 된대요.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니? 헐, 허거.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 파노라마처럼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상황들이 막 펼쳐지면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이 어묵까지 아는 사람 누구 있을까? 왜 그러냐면 세브란스 병원에 그 경영진하고 내 친구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되게 조금 의사 선생님이 혜택은 아니지만 되게 자상함을 받았거든요. 마음껏 병원에 계시라고. 보통 일주일이면 퇴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거의 보름 있다 정말로 다 치료받고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갑자기 확 돌아가는 게 뭐였냐면, 누가 아는 사람 있지? 어묵가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있지? 이 생각으로 확 돌아와.
그러다 가만히 앉아있다 생각하니까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말씀으로 근본을 치유합시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여기 육신적인 안진뱅이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겠구나 라는 메시지가 훅 들어오니까 되게 평안하더라고. 평안한데 문제 해결은 됐어 안 됐어? 의사 선생님이 안 된대. 계속 간호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 된대. 근데 그거 아시죠? 그 과는 8시부터 진료를 해서 오후 3시까지 선생님이 식사를 안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쉼 없이 있어. 환자 들어오세요 계속 한 3분 5분 보는 것도 5분 보면 많이 봐. 잘 되시죠? 별 불편한 데 없으시죠? 2분이면 끝나. 근데 그거를 3시까지 해. 밥 안 먹어. 근데 내가 가면서 음료수랑 뭐 훈제 계란이랑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뭐 사탕 같은 거 딱 준비해서 일단 갔거든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앉아 있었어. 근데 평안해. 그래서 앉아가 그랬지. 하나님 저 선생님 마음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건데. 근데 간호사가 나왔잖아. 선생님이 지금 환자가 너무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시죠? 네 알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꿨어요.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2개월 이상이라고 썼어요. 썼는데 저기 원무과에서 그걸 뽑을 때 오늘 6월 며칠 날짜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가지고 그 날짜가 6월 며칠로 나오면 저한테 다시 말씀 주세요. 수기로 써야 되니까. 근데 2월 20일 날짜로 나왔고 그 전에 가져갔던 서류를 달래요. 진단서 뜨는데 거의 15,000원, 20,000원 하거든. 그거를 제출을 했더니 15,000원 안 받았어. 또. 갖고 다 해결해서 접수하고 그렇게 이렇게 돌아오면서 전도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하찮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리 원하니까 1, 2, 3, 4 뛰어다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 용서해달라고.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도 요청을 누구한테 했냐면 저기 기도 동역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동역자가 되게 평안하다고. 이미 이제 서로가 같이 해결이 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거. 생각 없이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심각하다는 걸 저는 일단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친구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나를 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우리 친구들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같이 43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거부터 흔들려버리면 인생 어려워져. 아무리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내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좀 진짜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이러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으로 날아볼 때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우리 동건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일평생을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는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 5절에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혹시 의심이 올 때 불신앙, 이건 불신앙인가? 의심이 올 때도요. 하나님 나 분명히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안 믿어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과 물은 문제 사건이에요. 근데 봅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시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이미 자기 나름대로 규례가 있었어.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해. 나를 태우지 못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물 가운데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결단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 확신을 가지고 공부 못하는 나, 연약한 나가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봅시다. 첫 번째 게 필요한 게 말씀으로 근본을 치유한다고 그랬는데 근본이 뭐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치유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성전 미문에 교회 앞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이분들은 규례가 있었어요. 기도, 정시기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세인아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 기도 수첩을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삼중직 쓰라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냥 한 푼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성전 앞에 데려온 사람이 있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었죠. 베드로가 요한이 뭘 봤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어. 아니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인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서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 있구나. 그냥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그냥 한 푼 줍쇼. 그냥 그 사탄에게 묶인 저주 속에 묶인 운명에 묶인 자로 살고 있구나가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지나치던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지금 사탄에게 묶였네? 영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예수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도할 때.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난 사람 항상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정말 뭘 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걸 알고 나사렛 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를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뭘 잡았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게 그러면 내가 이 정말로 묶인 자에게 나사렛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를 선포하고 잡아서 근데 내가 손을 잡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잡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에게 야 지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갈래? 그러면 거기 가면 정말 백억이 생겨. 근데 손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데 막말로 말하면 뚜껑 닫아놓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해서 이게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덕영아 너를 사랑해. 윤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동건아 하나님 사랑 알겠어? 사랑해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랑을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예수거든. 그냥 생각을 해봤어. 우리 아들이 맨날 나한테 그런다.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군인들이 욕하고 침 뱉었어. 그지? 욕하고 침 뱉었어.
그거 예수님을 향해서 그 능력과 그 문매를 당했는데 나는 조금 자존심 상하면 눈이 나와 안 나와.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문제가. 근데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네가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쪼고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서 12번도 죽이잖아. 그지? 근데 그걸 생각 계속 걔가 나한테 그래. 채찍이 맞았는데 엄마 살이 떨어졌대. 그리고 침 뱉었대.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능욕했냐라는 표현을 해. 유대인들이 왜 능욕했냐고. 그 능욕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줬거든요. 되게 업신여기고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그걸 당해야 되는데 왜 당해야 되는데 왜 당해야 되는데 나 때문이야. 내가 당해야 돼.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당하신 거지. 그리고 당한 걸로 끝난 게 부활의 기쁨이 있다니까. 부활하셨다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뭘까?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거든. 왜 참아야 돼? 그냥 십자가 내려와 버리지. 마귀가 계속 그러냐. 내려와. 내려오면 되잖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가 상하고 찔렸거든. 그게 다 과정이었던 거야.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 근데 우리는 거저오던 이 구원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엄마 능욕당했대. 침뱉음 당했대. 그게 이게 침뱉는 거야? 저는 그걸 되게 상상하게 됐어요.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디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셔서 믿으라는 은혜까지도 준 거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지에게 은혜가 임한 거. 어떤 은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너 나 잘 믿어. 그래서 어쩌라고 요즘 애기들 막 이런다니까.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주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래. 근데 항상 문제 이렇게 주변 것들을 보면 오직이 되게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이렇게 오직. 그러니까 그게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잘나서다 예수 없이도 돼. 이런 사람보다는 연약하지만 난 주 없이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낫다라는 거지. 또 하나는 뭘 보냐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려고 하냐면 예수를 보려고 그래. 예수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냐 없냐를 보더라고. 평안하냐? 근데 되게 연약하고 막 실수투성이야. 근데 그게 안에 저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복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되게 평안하지 않아. 맨날 짜증내고 맨날 뭐 조급해.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평안하지 않는 거야. 평안하지 않게 보이니까 저분은 복음이 아닌가 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기대할 만한 것들 다 버렸더라고. 기대할 만한 것들 다 버리고 나니까 그거 알지? 내가 너한테 기대를 했는데 네가 기대치만큼 못 올라오면 속상해 안 속상해? 네 친구한테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네 친구가 그렇게 못해주고 배신 때렸어. 어때? 이건 막 펑펑 울 일이지. 근데 사람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딱 기대라는 표현이 참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버리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도와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 사람이 정말 전도제자로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도제자, 절대제자예요. 그게 시간표가 좀 다를 뿐이에요. 정말 요셉처럼 일찍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지? 모세 80이야. 그 40년 동안 외로운 시절 다 보내고 80에 불렀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시간표가 근데 이 선들예비교회 이 다락방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절대제자가 분명해요. 그걸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사탄에게 묶인 자, 저주에 묶인 자, 운명에 묶인 자를 완전히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 치유, 이 영적 치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마귀에게 속았던 상처들이 있어 없어? 너덜너덜해. 똥통에서 빠져서 똥통에서 빠졌는데 똥통에서 나온 똥냄새 나니 안 나니?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은 똥통에 빠졌는데 똥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대잖아. 너무 이게 공부로만 신학으로만 해가지고. 근데 똥냄새가
똥냄새가 3일 이게 안 되더래. 정말 없어지질 않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똥냄새야. 계속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가기뿌리 하는데도 똥냄새가 풀풀풀 나는 거야. 그게 상처예요. 또 하나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상한 마음. 마음이 쉬면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아마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그거였던 것 같아. 엄마가 진짜 집에 차별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이다고 도시락에 계란 더 싸주고 나는 딸이다고 안 싸줘? 그 윤지하고 윤서가 있는데 윤지만 도시락에다가 계란 2개 쫙 넣어가지고 싸주고 윤서는 안 싸주는 거야. 그 사실을 네가 알아서 어땠을 것 같아? 나는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배신감 느꼈어. 야, 부모님도 나를 집에서 이렇게 차별한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니까. 그리고 엄마 나는 왜 계란 그 도시락 밑에다 깔았거든. 우리 옛날에 계란 비쌌어. 깔았는데 엄마 나는 왜 계란 안 싸줘? 집이 못 산 것도 아니었거든. 나도 중3 되면 싸줄게. 싸주긴 뭘 싸줘. 근데 그게 단 한 번의 사건이잖아. 단 한 번의 사건인데 이게 확 좀 메시지가 된 거야. 내가 집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지? 이 생각. 진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 계란 하나 가지고 인생이. 근데 엄마가 나에게 나중에는 정말 나 안쓰럽다고 되게 잘하시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하나 또 들어놨다? 막내 불쌍하다고. 막내잖아.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명보험 또 300만 원이 나왔어 그때. 근데 3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둘째 오빠가 셋째 오빠가 홀딱 가져가 버렸지. 뭐 재판해야 된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데 사탄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내가 마치 없는 투명인간처럼 누군가로부터 계속적인 비난을 받거나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이런 어떤 사건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무기력하는 거야. 나를 보면서 너무 무기력해. 무기력하면요 못 일어나요. 계속 잠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아무 우울한 일이 없는데도 계속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무능력해져요. 이런 남자 만나면 인생 아주 꿀꿀해요. 얼굴은 너무 잘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내면에 그게 있는 무능력해가지고 직장을 한 달을 못 다니고 석 달을 못 다니고 이런 남자 만나면 진짜 입장이 어렵지.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속은 거냐? 똥통에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예주를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전사님 지금 대입이 고등어 구워져가 길 트여가지고 완전 난리 났거든? 그럼 상처가 없어져? 있어. 마귀에게 잠깐 속으면 상처가 계속 남아. 근데 이 마음 치유를 전도사님 마음 치유 어떻게 받냐면 너무 상했어.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거 알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했는데 예주가 마음이 상했는데 윤서가 찾아와가지고 윤지가 찾아와가지고 언니 이거 너무 마음 힘들지? 근데 그게 조금은 위로된다? 잠깐은 위로된다? 잠깐 위로되는데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상처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말씀으로 치유받았어요. 상한 마음이 마음 치유라고 그랬어요. 마음 치유. 우리 펴봅시다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나. 이사야서 61장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찬양 생각나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상한 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세요. 경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까짓 거 아무 문제 없어. 그것이 너를 죽이지 못해.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면서 경자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자꾸 확인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9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에게 뭘 보내? 말씀을 보내시는 거야. 지금 계속 말씀이 있잖아. 그지? 하나님이 나를 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나를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대요.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 보면 남자친구가 생겼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집착하는 친구 좋아요 싫어요? 집착하는 친구 뭐 사귀어봤어야지. 사귀어봤어야지. 미안해. 이런 집착하는 친구는 안 만나는 게 나아. 처음에는 되게 한 달 동안 잘해주다가 한 달 넘고 나서 이렇게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핸드폰을 감시하는 거지. 또 어디서 몇 시에 뭐 했어?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그 시간에 뭐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같은 학교 다니니까 남자애한테 뭐 남자 사람 친구니까 안녕 했는데 왜 쟤하고 눈 맞추는 거야? 싫어. 주여. 이런 문제들, 이런 집착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하게 되는 거야.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안전뱅이가 어땠을까? 장애를 가진 안전뱅이인데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봤니?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막말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 마음이 너무 상했을 것 같아.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운명 사주팔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나지 못할까? 왜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까? 나는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거 아시죠?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님들, 복음 가진 부모님들을 행복해 하시는 거.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 계속 숫자 집착해갖고 내 가방 뒤지고 막 한순간도 코딱지 계속 파먹고 그런 자식을 준 부모가 행복할 수 있을 거 아니? 내 자식 지금 공부 잘한다고 상위 10%라고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알고 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남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고 마귀에게 당했던, 똥물에 튀겼던, 똥물에 들어갔던 그 똥냄새를 뭘로 치료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중에 똥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어머 쟤 좀 봐라. 무조건 참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쟤를 봐라. 이 문제에서 쟤를 보니까 좀 달라.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거야. 정말 별것 아닌 것은 초월해버리고 배려해버리고 정말 수용해버리고. 우리가 서로는 인생에 진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너 가져. 너 줄게. 이런 어떻게 보면 초월하고 수용하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참고 정말 꼴리시고 환장하겠는데 막 이중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평안이 누려지면 이해가 되는 거고 배려가 되는 거고, 네가 그게 부족하니 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정말 그래서 그냥 돼서 예수 향기가 풍겨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치유. 아까 이 안진뱅이가 전도사님이 암에 걸렸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었어요. 사실 암 진단 딱 받았을 때 그래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평안하지 않으면 암 걸릴만 했어. 어떤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10편 126편 꿈꾸는 자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암 환자들은 그게 누리기 쉽지가 않더라고.
그 아시죠? 혈액 검사하고 CT 촬영하고 난 검사 결과 받으러 갈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떨린대. 그래서 평안하시라고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다고. 근데 이제 그분도 벌벌벌 떨면서 갔는데 멀쩡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도사님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근데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먼저 알아요. 아시죠? 당뇨 환자들 많이 먹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떨어지질 않아요. 고혈압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약도 먹고 뭐 정말로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뭐 육신을 죽이는지 아셔야 돼요. 염증도요.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이 낫질 않아요. 참 희한하지? 그게 영적인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육신적인 거. 이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음이 치유받았어. 내 정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걷기도 하나님을 찬송해. 완전히 마음이 치유받은 거야.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력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셔야 돼요. 암 고쳐줬다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절대 네버. 참 희한해요. 병 고쳐줬다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아니라니까.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병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야. 육신 치유를 받은 이 안진뱅이가 전도사님 말씀을 그렇게 잡았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오른손을 잡았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잡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오른손을 잡아줘야 될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전도사님 이번 주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난 영적으로 강한 자예요. 근데 연약한 자 알고 봤더니 우리 저기 성재 예주동생 성재가 요즘 영적으로 삐삐하네. 예주 누나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쉽게 봐라 예배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른손을 잡아서 뭘 일으켜줘? 성재야 일어나 같이 예배하자. 성재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보면 나 치유받는다고 내 문제에 빠져서 주변이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영적 군사로 이미 불러서 가고 있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았다. 그럼 내가 영적 군사로 강한 자로 예수 비밀을 누리는 자라면 이 약한 자를 보고 도울 수 있어야죠. 예수 생명을 줄 수 있어야지. 그죠? 또 하나 신앙이 막 낙심이 돼서 절망이 된 친구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에게 어떻게? 아니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한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성령 충만하면 보자. 악기 충만하면 어떻게 되니? 마귀 충만하면 어떻게 되지? 저기 규리야? 계속 마귀 충만하면 어떻게 돼? 입에서 불평불명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지?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지? 그게 마귀가 주는 악기 충만이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오는 게 평안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누리면 평안해요. 이걸 놓치지 않는 우리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이 평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것도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은과금 없어, 나 돈 없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게 정말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사님이 너희들 뭐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음료수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치킨 사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분한테 돈을 쓰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음료수 뭐 스무디하고 뭐 이렇게 한 2번 정도 만나서 사주는데 헐 이렇게 아까울 수가. 왜? 그 사람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100원 쓰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이 왜 이래요? 100원 쓰는 것도 아까워요. 진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저녁 약속 했는데요. 이렇게 돈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먼저 캔슬을 놨지. 감사한 일이지. 처음 가져봤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이게 하다못해 내가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하나 사주는 것도 하다못해 립틴트 하나 사주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해줄 수 있는 문제지 100원도 아깝다는 생각은 못 하겠더라니까. 너무 근데 나 처음 들어봤어 그 생각.
그래서 하나님 돈 쓰기 싫어요. 저분한테는 커피도 사주기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데 몸이 아프면 돼? 안 돼? 안 돼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데 몸이 아프면? 전사님도 진단받고 나서 계속 건강식품 먹자니. 건강식품을 먹다 보니 혈액이 너무 좋은 거야. 콜레스테롤 정상이고